그 선택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고 이제 우물쭈물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항상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게 되죠. 매콤하고 칼칼한 짬뽕 국물을 생각하면 짬뽕 먹고 싶고요. 그래도 중국집에 왔으면은 그 감칠맛 나는 짜장이 생각나면 짜장면 먹고 싶고, 그 고민하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짜장뽕인지 짬뽕인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찮은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어렵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복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조차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의 전형으로 햄릿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선택 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들여다보면요, 햄릿의 선택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햄릿은 왕이었던 아버지를 독살한 삼촌, 그리고 그 삼촌의 정부가 된 어머니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됐죠. 당연하겠죠. 누군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삼촌인 클라디우스를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최후의 선택을 했고요.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햄릿을 우유부단한 사람의 전형으로 모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결혼 카운셀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약혼자가 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파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이 남자가 연애를 할 때는 뭐든지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을 가면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어떤 음식 주문하면 좋겠느냐, 영화를 갈 때도 어떤 영화 보고 싶냐, 또 데이트를 할 때도 어느 장소가 좋겠느냐.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성 중에서도 이렇게 여성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매너가 좋은 그런 남자도 있구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그 여자한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남자 친구한테,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결정해봐라. 그랬더니 막 당황을 하고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다 결정해주고, 밖에 나오면은 이 여성한테, 자기 여자친구한테 다 결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속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선택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결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야 다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행하던 관습도 바꾸어야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에서 폐륜이라고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내쳐질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친구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저의 절친으로부터 절교의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지켜왔던 나의 가치관 혹은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자존심은 어떤 면에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일생 가운데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벵글라데시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지인인데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는데 세례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그 가정, 부모, 형제, 가문,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교권에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사고방식, 생활방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 계속 있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히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을, 첫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살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좇을 것인가? 세상의 영화를, 세상의 명예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좇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망설이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과 빛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과 사망을 택할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남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준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별로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세상 학문은 물론이요, 율법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예수를 믿냐는 거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수나 박사들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믿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과 같은 자신의 그 업적, 자신의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꺾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박사라고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여태까지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배웠거든요. 그 진화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진화에 젖어 있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생물학 박사 2명이 저희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으로 공부를 하는 학자인데 몇 년을 다녀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것에, 그 연구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니까 정말 곤란한 거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 택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보장해 주나요? 보장하지요. 근데 그것을 못 믿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아니, 천하의 바울이 웬일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딜 갔냐면 지금의 아데네에 들렸습니다. 아데네에서도 그는 역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스 아데네의 유명한 광장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기서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주로 철학자나 정치가들이 토론을 벌였던 광장으로 소위 요즘 말하는 아고라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어떻게 증거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봤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로 천지의 주제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데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서 증거를 해도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아데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졌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100번을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실패하면 이렇게 위축되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신학자요, 철학자요, 변론가요, 선교사였던 바울도 한 번 실패로 두려워졌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었어요.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뭐 설교를 매번 잘할 수도 없고요, 매번 좋을 수도 없고요, 매번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구에서도 3할대 타자면은 최고의 타자인데 설교도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설교를 쓰려고 하면은요, 뭐를 써야 될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고요, 주제도 생각나지 않고요, 할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하는데 무슨 할 말이 또 있겠습니까? 아니, 새벽 기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 주일날 또 무슨 얘기 또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한 몇 주 쉬고 싶죠. 그래서 목사에게 안식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설교에 실패할 때는 마음이 참담해집니다. 다음 설교가 걱정이 됩니다. 또 죽을 쓰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격려해 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형편없어, 카리스마가 없어, 이러면 목사는 그냥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굉장한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디프레스 되면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정치의 반기문 씨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10년을 세계 대통령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20일 융단 폭격을 받더니 바보 되잖아요, 바보.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바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못할 때 용기를 줄 줄 아는 사람. 자녀도 좀 실수하고 못할 때 용기를 줘야지. 지혜비 닮아가지고 똑같구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상한 것은요, 설교 준비를 잘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엔 아주 괜찮은 설교예요. 멋있는 설교예요. 성도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죄다 졸고 있어. 그러면 정말 참담한 거죠. 아덴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살면서 천막 깁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1년 반 동안 선교도 하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바울이. 그가 했던 일은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잠잠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두려운 거예요. 핍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일까? 그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지혜와 내 말을 의지했구나. 예수를 믿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매도 참 아름답게 열렸는데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했구나. 내 지혜와 내 재주를 의지했구나.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 명예에 대한 미련,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 자존심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의 사역이 방해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재물도 버려야 돼요. 이 말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재물을 쫓아가서는 재물을 모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악착같이 모아, 피도 눈물도 없이 모으죠. 그런다고 재물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혹시 재물이 많이 있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역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 의지할 수 없죠. 둘째는 십자가만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믿음이 뭐냐면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요. 내 병이 나야 되고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니라 내 종이 되는 거죠. 내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다 나 중심입니다. 교회 생활도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주장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전부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또 기적 중심의 신앙도 있습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거에 대해서 무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만 알아.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왜 헷갈립니까?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먼저입니다. 십자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만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사역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일하다가는 부작용만 일어나고요.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도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사역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약하고 떨릴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